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지요. 좋아하는 것이 하나 두 개라면 싫어하는 것이 아마도 8개나 9개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반대만 되면 더 행복하겠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 보게 되면은 좋아하는 일보다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부가 밥이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안 식구들이 쫄딱 굶어. 남편이 굶는 거야 상관없는데, 남편이 굶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내가 피를 쏟아 난 자식이 굶어. 그죠? 남편 보고는 밥 먹고 들어오라 시키지만은 아파 누웠을지라도 끙끙대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밥을 해댑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피를 쏟아 난 자식 때문에 밥을 해야 돼. 무진장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일어나서 합니다. 그게 여자가 아니고 엄마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싫어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엄마이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아내고 남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또는 이제 어딜 다니더라도 그 싫지만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게 돼요. 몸이 아파 죽어도 어떻게 돼요? 내일이면 출근을 해야 돼. 다른 큰 이유가 없으면 출근을 해야 돼. 싫어도 출근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월요일만 되게 되면요 정말로 싫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월요일만 되면 되게 좋아요. 교회를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새벽에 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출근하는 분들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 끝나고 이제 가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일찍 출근하시더라고. 6시만 좀 넘으니까 그냥 수원역 앞에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한 바퀴 돌면 집에 가면 6시 20분, 6시 반 되거든요. 그때 지나간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다 빠져나가는 차들이, 출근하는 차들이. 야, 얼마나 힘들까. 정말 가기 싫을 텐데. 그래서 다 출근을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의 삶을 통한 사명이 있고요, 또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싫을 때가 있어.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 그래도 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병역, 납세, 근로,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 그러게 되는데, 신앙생활에도 해야 할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를 드려야 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가사 내용이. 자, 예배를 드려야 돼. 두 번째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대위임령이에요. 위임명령. 너에게 위임한다. 그래가지고 명령 내리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시간과 몸을 들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를 말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회적인 봉사도 말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헌금 생활을 말하게 되죠. 재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11조를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11조를 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큰데 그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 믿음은 또한 대단한 거예요. 그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 그게 더 많아서 12조, 13조, 14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혹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10의 9조를 드리고도 잘 살게 해주세요. 10의 9조를 드리고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11조만 하고 사셔 그냥. 11조만 하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뭔가 크게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0의 9조를 드리고도 11조를 제가 가지고 살 때도 아주 풍성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냥 시험 삼아서라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애교를 한번 부려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쿵닥쿵닥쿵닥쿵닥 뛸지.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에도 해야 할 5가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의무를 하게 될 때에 좋을 때만, 편안할 때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도 내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아도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훗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분이 더 좋으시게 되면은 내 때에도 하나님의 그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사명을 받았다 하는 건요, 내 기분 좋을 때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죽기보다 싫어. 그래도 아이고 사명이지. 그리고 그 맡겨진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 받은 자고 또 사명을 완수하면서 훗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레위 지파 속에 있는 그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을 세워서 제사장의 직을 주게 되고 또 그 레위 지파 안에 있는 다른 자손들에게는 이제 아론 제사장 그 자손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잘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직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유한 직입니다.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다른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기구를 잘 돌보면서 또 재물을 잡아가면서 운반을 해가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제사장의 직이든지 아니면 성막의 기구를 돌보는 그 직이든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직을 잘 감당했던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갈 불을 등겨가지고 향로에다 불을 붙이게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거든요.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그 불로 이 향로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다른 불로 갈로 지피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즘 말로는 벼락 맞아 죽었어 그냥. 아론의 아들인데 제사장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또 나오게 될 것인데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직을 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에베소서 보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를 세웠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자를 세우게 됐는데 그 직분자를 누가 세웠느냐? 그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현대 교회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직임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가 믿어지면 모두가 믿어지고요, 하나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모두가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가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믿을 수 있어. 근데 하나가 안 믿어지면요 다 안 믿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은 예수께 받은 사명이니. 예수께 받은 사명. 사람이 시켰다면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나 못하겠어요 할 수 있지만은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죽어도 하겠습니다. 죽어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목숨 걸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목숨을 걸면요 다 해낼 수 있게 돼요. 근데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 못 걸어서 일을 못 해낼 때가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주신 기한을 감당하게 될 때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던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내 삶의 현장의 사명이나 교회 안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적극성을 띠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은 있지만은 껍데기에 뿌린 믿음이 아닌가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어서 알곡이 돼가지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니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던져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감격적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의 석공을 만났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하기를 아이고 보분 모르시오, 돌을 다듬고 있지. 바빠 죽겠는데 왜 묻는 양으로, 귀찮은 양으로 그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아이고 보시오, 보면 모르고 돌을 다듬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온순한가 봐. 그래도 귀찮은 양 말하기를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 다듬는 것이 힘겨운 양,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돌을 다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대. 이 돌을 잘 다듬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이 돌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내 수고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쓰임 받는 것이니 나는 정말로 즐겁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돌을 깎고 있는데 이 돌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소원이잖아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돌이 다 사용되기 위해서 그 돌이 필요한데 내가 그 돌을 깎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돌을 깎고 있습니다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똑같이 돌을 깎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똑같이 돌을 깎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모르시죠? 돌을 깎고 있잖아. 보면 모르시죠? 먹고 살게 돌을 깎고 있지.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깎는 이 돌이 다른 사람의 좋은 집을 짓는데 쓰임받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돌을 깎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 돌을 깎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의 모습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살맛이 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일상의 가정의 생활도, 가정도 하나님 주신 일터예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교회도 사명이에요. 또 직장도 사명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는 어떤 사람과 구별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더 구별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감당하는 그 사명이 즐겁고 기쁨이 되고 또 살맛 나는 그 인생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훗날에 더 큰 축복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이 주님께 주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하게 돼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시게 될 때에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이웃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줌마가 되겠죠. 이웃에게는 아줌마가 되겠죠. 엄마라고 안 부르잖아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아줌마가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여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게 됐죠.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레위 지파 안에는요 아론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앗 자손 가지고 이제 세 자손 또 있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구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자손들에게는요 짐승을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성막 옮겨 다니게 될 때 정리해가지고 성막 짊어지고 다닌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맡기셨어요. 이런 역할들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자손이 제사장 자손이, 나머지 자손들은요 다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바친다든지, 그들을 씻는다든지, 또는 성막을 정리해가지고 유지하고 세우고 걷고 그런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외에 다른 자손에게 맡겨진 것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아론에게 나머지 자손들을 맡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관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이. 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레위 지파 안에 나머지 자손들은, 아론 자손 외에 나머지 자손들은 그걸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왜 우리는 맨날 설거지하느냐? 왜 우리는 맨날 짐승만 잡느냐? 왜 우리는 맨날 무거운 것만 지고 다니느냐? 이 아론 자손들을 보고 당신들이 뭔데? 이렇게 덤비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싫은 것이 아니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구별해 놓으신 것, 그 말씀을 잘 지키는 레위 지파가 돼야지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불을 붙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여버렸었어요. 아무리 아론의 아들들이지만, 아론은 네 아들이 있거든요.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죽여버리셨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니, 불을 꺼트리지 않고 붙이기만 하면 다행이지, 꺼치지 않고 붙이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급하니까 불을 붙이기 위해서 다른 불 사용하면 어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불이 있으셨어. 그 불로 가지고만 제단에 향을 피우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다른 불로 피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두 아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비참한 심판의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허락한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 직이 있고 또 레위 다른 지파에 그 직이 있습니다. 그 직이 차별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어느 건 중요하고 어느 건 중요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을, 레위 지파 자손 중에 짐승을 잡아주지 않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지파 자손들이 불을 피워주지 않으면요 짐승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릇을 닦아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가지고 깨끗하지 않아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을 치는 일도 다 맡겼는데 그 장막 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잘못 치게 되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잘 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함께 직분을 맡은 것이지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구별한 것 서로가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온전히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질서가 참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도로 위에 혼자 운전하면요 질서가 필요 없어요. 도로에 혼자 있으면 요즘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회전하게 될 때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죠? 무조건 서야 되니까 무조건 섰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섰다 가야 되나 생각이 복잡해. 정확하게 뭐 영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우회전하게 될 때에는 뭐 우회전 표시가 없으면은 섰다 가고 우회전 표시가 있을 때에는 화살표가 드러나게 되면 진행하지만은 진행하더라도 사람이 있으면 잠깐 섰다 가야 된다. 복잡해. 이거 싸움 나기 딱 좋아.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래서 저도 그래도 일단 조심을 하는데 답답해. 그날 수치 나갔었는데 일단 서야 되는 거니까 일단 다 서줘요. 그냥 서주는데 그냥 이게 맞는 건가? 그냥 뒤에 차가 쫙 서 있으니까 내가 안 가는 바람에 뒤에 차 열대가 쫙 서 있어. 뒤에 그냥 내가 안 가는 바람에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 몇 초간 서 있어야 되지? 잠깐 서 있으면 되나? 그 잠깐 찰나가 5초인지 10초인지 그 개념이 없잖아요. 운전자는 잠깐 섰다 그러는데 본 경찰은 안 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시 그걸 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가야 되죠. 자, 그런데 차가 많으니까 질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교회에도 주은 직분이 있게 되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의 직분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담임 목사님 거냐?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로 안 해요. 제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이름은 들어가 있어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예수장로회 임천교회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게 주인이요. 그리고 단지 갈로 해놓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느냐 연락하려면은 그게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 갈로는 뭐냐면요, 보충하게 될 때에 누구를 불러야 되냐 이거야.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그래서 뭐가 올 때마다 다 제 이름으로 와. 그냥 교회 차량 벌칙금도 제 이름으로 오고 그냥 다 제 이름으로 와. 근데 제 이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대한예수장로회 임천교회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담임 목사께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세운 것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 많은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라,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에 대한 의미와 그 역할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차별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구별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목회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게 되죠. 장로의 일이 있고 권사의 일이 있고 집사의 일이 있고 또 각가지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의 교사라든지 또는 찬양대라든지 또는 다른 봉사, 식당 봉사도 있게 되고 여러 봉사들이 있게 돼요. 이 모든 봉사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모든 직분자들이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교회가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딱 들어보게 되면 이 교회는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로움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게 되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데,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게 되니까 배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갈 때가 많았어요. 산으로 올라갈 때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직이 있습니다. 그 직을 감당하게 될 때에, 또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워가게 되게 될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축복에 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명과 책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서로 간에 부담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외인이 성소에 들어오면 죽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거룩함을 위해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말씀한 질서가 있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사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결할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바르게 서 있는가, 믿음의 행함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선교주의를 했잖아요. 선교주의를 했는데, 자, 선교주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제가 서서히 가르쳐 갈게요. 선교주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나누잖아요, 그죠? 차를 나누게 되면 선교주의를 하는구나. 그러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작게라도 하나님의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차 한 잔 드시게 될 1,000원 내시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그날 사람이 묶여 있어가지고요, 차도 못 마셨어요. 차는 뭐예요? 밥도 못 먹었는데 뭐. 1시간 반 동안 붙잡혀 있어가지고 어르신이라 말을 끊기도 그렇고 안 끊기도 그렇고 또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제가 권면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후 시간 다 돼가지고 제가 못 내려가 봤어요. 죄송스러워 생각하고 다음번 할 때는 자, 일바 따로 내려가 볼게요. 일바 따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하게 될 때는 제가 이제 또 의논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해야 돼. 커피 한 잔 이렇게 헌금한 것 가지고는요, 선교지를 도울 거리가 안 돼요. 지난주에 총 들어온 금액이 뭐 이렇게 해서 22만 원이 들어왔어. 22만 원. 근데 쓴 비용이 얼마가 됐다고요?
한 사람은 내지도 않았어. 그러면 없는 거요. 아무것도. 근데 그 22만 들어온 게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커피값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한다 그러게 되니까 아는 지인이 그걸 보내왔어요. 물건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 파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그 보내온 것을 판매한 금액이 거의 다요. 하나는 15,000원, 만 원은 8,000원 팔았다며 이렇게, 그죠? 거의 다 팔렸으니까 그 판 금액이 22만 원에 거의 다고 나머지는 커피값 들어온 거이지. 그러면 사실은 얼마 들어온 게 아니거든.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잘 장사를 해야 돼.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돈은 다른 데 절대 쓰질 않아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일이라든지 다르게 우리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르게 돕는 일이라든지 또 교회가 선교 프로젝트를 가지고 큰 프로젝트 진행하게 될 때 이것도 어떻게 돼? 거기에 도움이 돼서 쓰는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찻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돕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비행기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비행기표 쓰는 거. 비행기표는 각자가 내고 하는 거지. 그 돈은 잘 모아뒀다가 선교사님 방문했을 때 그 선교 필요한 것, 물건을 사간다든지 필요한 시설을 해준다든지 그걸 쓰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헌금으로 닦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2달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이런 곳에 이렇게 사용하는 곳에 내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어진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직분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사회 현장의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을 감당하게 될 때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 내가 싫어도 이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싫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교회 일이라고 누구는 다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다 좋겠어요? 좋은 일이 아니지. 저도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 때에 목사를 단지 10년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허드렛 일을 손에서 놔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교회 종탑이 30m가 넘는데 누구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 장로님도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안수 집사님도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안 올라가. 관리 집사님까지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 왜? 거기에 비가 와가지고 한쪽 면이 하얀색이 칠해져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 떼국물이 쫙 쪄 있어. 몇 년을 하면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장비가 못 들어와요. 장비가. 왜냐하면 전선이 주택가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선이 사방팔방에 있어가지고 장비가 세울 수가 없어요. 전선 때문에. 그걸 다 끊어낼 수 없잖아요. 장비가 못 세워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 너무 더러운데. 지금은 교회가 안 보여요. 건물 다 들어서 가지고. 근데 시흥사가 딱 보게 되면 그게 랜드마크였어. 그게 딱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저거 칠합시다 그랬더니 뭐 안 한대. 관리 집사님 보고 저거 칠해야 되는 더럽잖아요. 고기를 살래 흔들어. 그럼 같이 갑시다. 목사님이 가시게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같이 올라가요. 그럼 제가 가면 간대. 혼자는 못 간대. 가자고. 거기가요 이렇게 사방으로 한 60cm 네모나게 돼 있어요. 올라간 통로가. 사다리가 이렇게 철사다리에서 철사다리로 한 15m로 올라가요. 철사다리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딱 나가면 있잖아요. 금천구가 다 보여. 금천구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떨어질 마음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떨어질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떨어졌어. 왜? 몸이 떨어져요. 그냥요. 난간에 서 있으면 있잖아요. 그냥 몸이 앞으로 숙여진다니까요. 앞으로 숙여져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밧줄 갖고 올라가자. 밧줄을 딱 안에 툭툭 해놓고 허리춤을 딱 묶은 다음에 이제 실수하더라도 밧줄이 있으니까, 묶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페인트를 칠해 같이. 밖에다 나오는 하얗게 칠해니까 얼마나 화하는지. 빨간 벽돌에 하얀 게 샥 묻어 있었는데 싹 칠하게 되니까 얼마나 환하고 빛나는지. 제가 그랬죠.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좋으냐고. 다음에는 안 한대. 무서워 죽을 뻔했대. 다음에 안 하기는 성탄절 때 추리 만드느라고 다 올라가서 그렇지. 추리를 거느라고. 성도의 눈에는, 또 목사의 눈에는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에 사명을 느껴야 돼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지저분하고 교회가 보기 싫은 구석이 있어. 그런 마음이 뜨끔뜨끔을 해야 돼요. 저게 내 사명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저라고 안 시켰어요? 목사 붙은 지 10년 넘고 그랬는데 27년을 있으면서 목사가 된 지는 거의 25년째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라고 안 싫은 것이 있겠습니까? 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근데 그 앞에 장로님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 근데 앞에 종이가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 죽고 지나가. 근데 담임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그 종이를 싹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야. 제가 그걸 봤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고 얼굴이 붉어지는지, 뜨끔뜨끔해지는지 그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누가 죽는 걸 보지는 않아. 제 눈에 제가 보이면 제가 주소. 왜? 내가 안 주으면 누가 줬어요? 담임 목사님 예배 시간 들어오다가 그걸 줬기 때문에 제가 줬어. 늘 천장을 쳐다봐 거미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거미줄 치우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 거미줄 치워. 제가 그때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그게 이제 몸에 젖었어, 사실은. 하기 싫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나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지. 가정에서의 사명도 있고 사회 안에서의 사명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 권사는 권사의 사명, 집사는 집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외면하고 그 사명이 싫다 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죠? 나이 순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더욱더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의 사명도 기억하고 또 교회의 사명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내가 싫지만은 내가 마음이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아낌없이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근데 그게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내가 하는 일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제 목회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기억하고 살아요.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소자에게 냉수상으로 대접한 것도 잊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내 마음에 시름이 있을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지 라고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갚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싫어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해 내셔서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주님 품 안에 팍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싫으면 하기 싫은데 그러나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혹 내 마음에 시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잘 감당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